찬송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시네요. 지난 그 주간이 그 6.25 그 동란 전후 71년이 된 이런 주간이지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서 그 137만 명이 3년 전쟁 동안 죽고, 그리고 이산 가족이 전쟁으로 가족들이 이렇게 헤어졌는데 1,000만 명이 이렇게 이산 가족의 고통을 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재앙과 온갖 기근과 온갖 문제들 가운데 이렇게 잡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닥치고 그리고 멸망이 오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것을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이제 그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논리적으로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 땅에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땅에 뽑히면 죽듯이,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 잡혀서 이 땅에서 창세기 11장처럼 성공을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이 땅은 갈등하고 재앙을 만나고 전쟁 가운데 빠지고 문제 가운데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그래서 기도의 그 권능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땅을 축복하게 하셨잖아요. 복의 근원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237 선교할 수 있는, 또 우상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잡힌 이 땅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지금 전쟁 전후 그 시대 속에 지금 이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그 세계 경제적으로 말하면은 세계 10대국이 됐어요. 그리고 힘으로 말하면은 무기를 세계 6대국으로, 그래서 전쟁을 했을 때에 어떤 나라에도 지지 않을 만큼 그런 힘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허 속에 세워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선교사를 237 세계 속에 보내는데 세계 두 번째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선교하는 이 일에. 이 말은 중요한 이제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19장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는 이 사람이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느냐?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됐고, 또 이 사람이 세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행복이. 이 삭개오가 참 인생의 가치가 뭔지 몰랐어요. 참 행복도 없고 인생이 뭔지 고민하고 방황하는 이 삭개오가 행복을 잃은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서 부자도 되고 또 세상적으로 권력도 얻고 그런 위치에 이르렀지만 삭개오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에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다 하겠습니다. 여리고는 그 부자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요. 예루살렘하고 가까웠고 그래서 좋은 동네입니다. 이 부자 삭개오 그런데 경제적으로 그가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인생의 절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리장입니다. 세상에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권력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그 권력으로 우리 인생의 절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에 대해 고민하고 그리고 영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시달리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온 겁니다. 이 사람은 또 핸디캡이 있어요. 키가 작다겠습니다. 얼마나 작느냐? 모든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예수님 보고 싶은데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키가 작아요. 핸디캡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저도 키가 작아요. 작은데 저는 키가 작은지 몰랐어요. 모르다가 어느 날은 이제 차를 타잖아요. 차를 타고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보면 앞에 작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작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고 그러면 이제 제 이제 친구들 이렇게 만나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작은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작은지 모르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나하고 같아. 그래서 내가 작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작다 이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세리장 이 삭개오는 너무 작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소외받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얼마나 왕따 당했느냐. 그 당시에 이게 세리는요, 그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을 이제 로마에 상납해야 됩니다. 로마에 상납을.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로부터 이게 늘 원성을 듣는 그런 이제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성을 듣고 그리고 욕을 먹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세리장이 삭개오가 그런 걸음 속에서 삭개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어떤 소식을 이렇게 들었느냐?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소개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 삭개오가 또 소리를 들은 겁니다. 어느 과부가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그 과부를 위로했다 하는 소식도 들었어요. 또 어느 날 또 소식을 들은 겁니다. 문둥병자 10명이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또 소리를 들었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허리를 피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다. 소식을 들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그 과부를 위로하시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실까? 그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 보고 싶은 거요. 나의 죄악의 고민, 내가 그 인생에 왜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내 인생의 방황의 고민, 이걸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이 죽음에 시달리고 귀신에게 고통하고 방황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고 답답하던 이 세리장 이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귀를 비켜주지 않아요. 이 세리장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실지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목을 이 세리장이가 보니까 거기에 뽕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리장이가 빨리 달려서 이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볼까 하고 예수님을 집중을 해서 예수님 볼 방법을 찾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 앉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유해야 되겠다. 네 집에 잠을 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삭개오가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왔다 했습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여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다고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영적인 말씀이. 여러분, 우리 죄 가운데 시달리던 우리 죄 문제가 여러분 누가 죄 용서해 준다 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답하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삭개오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참 행복을 찾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답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삭개오가 행복을 찾았어요. 참 행복을 찾는 삭개오. 그렇잖아요. 이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 인생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난 그 요셉이 시대 살리는 일꾼이 됐잖아요. 예수님 만난 그 다윗이 성전 세우는 일꾼이 되었잖아요.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축복을 증거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만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늘 율법 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던 이 바울입니다. 율법에 잡혀 있고 그리고 정죄하던 그 삶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으로 바뀌었잖아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꾼이 되었잖아요. 아멘. 예수님 만나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8절, 19장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예수님 믿으니까 내 재산을 무조건 나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뭘 말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얼마만큼 바뀌었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절반을 나누겠다. 이것은 나와 같은 존재로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만일 여기 8절에 증가잖아요.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남의 것을 내가 억지로 빼앗았으면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바뀐 겁니다. 제가 이제는 물질이 내 인생이구나 생각하던 그 삶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내가 권력이 있어야 된다 살아던 삶이 이제는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근본이 달라졌어요. 근본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증거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삭개오가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그냥 돈 벌고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인생이 바뀐 겁니다. 영원한 존재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요, 그냥 잠시 왔다가 그냥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걸어갔을 때에 그 걸음이 헛된 걸음이 아니라 영원한 걸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샘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 꺾고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2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전도 선교 자료실을 꾸미고 우리 렘넌트 문화센터를 계획하고 하는 것은요, 이건 그냥 끝나는 걸음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또 기도로 돕는 겁니다. 기도로 돕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고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거하셨다니까요. 삭개오가 말로만 듣던 예수님, 그냥 역사로만 알던 그 예수님,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이 삭개오가 이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만큼 증거했느냐? 지금 우리가 듣잖아요.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삭개오를 다 예수님과 함께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겁니다. 삭개오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의사 누가는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0절부터 40절에 나귀 새끼를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다. 그럼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그러면 왜 나귀 새끼를 그 주인 허락도 없이 가져갑니까? 이러면은 주인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만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판을 엎으시고 성전 안에서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들을 쫓아보내시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았어요. 누가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이 성경 이게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를 만나서 거하셨던 이 짧은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삭개오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삭개오가 치유받았어요. 삭개오가 참된 행복을 얻었어요. 삭개오가 영원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 복음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 걸음 속에서요, 저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 마음과 생각에. 저는 옛날에요, 왜 살아야 할까 몰랐어요. 그리고 제 뇌 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뇌 속에 하나님 없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 영혼이 살아났어요. 저는 제가 오늘 또 우리 단톡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제 글을 보냈어요. 단톡에. 어떤 분들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연주하는 장면. 누가 이제 그걸 저에게 보내셨더라고요. 연주하는 장면을. 제가 그 연주하는 장면을 보니까 그 속에 빠진 게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저 황야 벌판에서 외롭게 노래를 하는데 저들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이 됐으면 얼마나 복될까. 그래서 제가 몇 자 글을 쓴 겁니다. 몇 자 글을 써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야, 요 그 노래에다가 글자를 몇 개를 한번 올리면 좋겠다. 한번 그 올릴래? 이렇게 했더니 쥐가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단톡으로 보냈는데 그래요. 영혼이 바뀌었어요. 노래를 들어도 그 운동을 해도 공부를 해도 아니면은 무슨 문제가 있어도 제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역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 치유받은 삭개오에게 참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치유는 어떤 치유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 그리고 여러분 우리 뇌까지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꿈을 꿔도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바뀐다니까. 사람이 문제 때문에 바뀌고 그 뭔가 그 뭐 이득 관계가 있다. 그럼 이득 때문에 바뀌어야 돼요. 뇌가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뇌가 바뀌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영혼까지 바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삭개오를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에 삭개오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불신앙에 있고 율법으로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죄를 좀 지었어. 이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어. 이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야. 이게 생각이 그래요. 생각이.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가? 문제 있네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곳에 구원받을 계획이 있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곳에 구원의 계획이 있는가? 있는 강에서요. 이곳에 구원의 계획이 있는가? 생각이 일이 힘들다 이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생각이 여러분 뇌 치유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 돌 무화과나무 이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이걸 돌 무화과나무라고도 했어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심이더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지나가셨어요. 집중이죠, 집중. 여러분, 뇌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집중이에요, 집중. 집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막 공부하고 세상에 그 살아오고 이렇게 가던 사람이에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을 새기면서요, 테이프 듣고 계속 듣기도 하고, 막 녹취한다고 막 녹취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읽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집중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집중해서 막 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성경을 보려고 막 금식하면서 막 성경 읽기도 하고, 집중이자 집중. 집중할 때 뇌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까지 치유받아요. 영혼. 그래서 언제 영혼 치유받느냐? 여러분 뇌 치유는요 말씀과 기도로 집중할 때,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어떻게 치유됩니까? 영혼이 사명을 깨달아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명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 가지고 축복해도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고래도 칭찬하면은 춤을 추잖아요. 예?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요. 그래가지고 3단체 이런 데서는 일부러 말 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이제 훈련을 시켜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목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제목을 예를 들어서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목을 붙이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나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이제 붙이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여러분 좋다니까요. 좋다고요. 그런데 3단체의 문제는 뭐냐?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나에게 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다 하고 나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생이 우리 개인주의가 되어지고 물질주의가 되어지고 흑암에 잡히고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참된 행복을 삭개오가 찾은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이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주신 형상, 영적인 비밀을 잃어버렸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신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하나님 참된 성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주신 축복된 통로로 세움을 입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속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갖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괴계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참된 사명을 갖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